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9장을 했어요. 39장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 교도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안에서도 모든 걸 다 맡아 총리처럼 치리하는 그런 일을 감옥 안에서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50장 이제 요셉 끝이에요. 요셉 마지막인데 오늘 50장에 보니까 총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중간에 낀 거를 잘 우리가 분명히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중간에 이야기를 제가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 안에 왕궁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 다 관원장이에요. 높은 직책에 있어요. 하나는 술을 담당해. 왕에게 올라가는 술, 음료를 담당하는데 음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마시면 거기다 혹시라도 독을 타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관원장은 아주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른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여기 경호대장 집에 감옥에 와 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사람이야. 떡도 먹는 거잖아요. 떡 속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왕한테 올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둘이 잡혀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와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어떻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제 사흘 후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관직이 회복되고 또 한 사람은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누가 매달려 죽었냐? 떡 맡은 사람은 정말 사흘 후에 매달려 죽고 이 술 맡은 사람은 관직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사람들한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우리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리로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형통케 하셨다 그래. 성공하셨다 그래.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성공한 그 삶이 그에게 행복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 4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득의 하거든. 즉 당신이 이제 관직이 회복되거든. 자기를 꼭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래. 내 사정을 바로에게 그 왕에게 고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관리하게 하시고 남부러울 게 없는 종의 역할이지만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성공하게 하신다 해도 형통케 하신다 해도 요셉의 마음은 떠나고 싶은 게 이 마음이 어디 가 있겠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저기에서 왔어요. 가나안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도 제가 옥에 갇힐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지금도 이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케 되고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한다 해도 감옥에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감옥에 있겠어요? 우린 다 있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고향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탁을 했는데 사흘 후에 이 두 사람이 불려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소식이 안 와요. 무슨 소식? 내 사정을 얘기해갖고 나 좀 건져줘야 되는데 소식이 안 와요. 그걸 성경은 그 다음 장 4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요. 만 2년 후. 무슨 뜻이에요? 그냥 2년 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요. 만 2년 후에. 만 2년 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기를. 근데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시간이 지체되더니 2년을 꼬박 다 채우고 나서야 바로 왕이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만 2년의 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우리 학생부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학생부 중에 하나는 이러더라고 저보고. 이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 심정이 있겠죠. 예?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이 되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젠 될 대로 되라 했을 그 시점 2년이 꽉 찼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그래서
그때가 딱 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요.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은 그 다음 7년은 또 흉년이 있습니다. 총 14년 동안 벌어지는 일을 해석을 탁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당신이 그럼 적합한 총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 총리직에 탁 임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었으니까 뭐 전 세계가 곡식이 괜찮아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흉년이 딱 되어지니까 야곱, 요셉의 아버지, 형들의 아버지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렇게 다 굶주려 가는데 저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어서 가서 사갖고 오너라. 그래서 형들이 내려가요. 내려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 요셉이 있었어요. 직책은 총리예요. 그러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 없죠. 시간은 한 벌써 13년 지난 다음에 한 10년쯤 또 지났으니까 23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완전히 잊혀졌겠죠. 봐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고 또 일이 있고 다시 두 번째 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장면이 45장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요셉이라. 요셉?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잠이 깨지 않았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팔은 요셉이 여기 와서 총리가 돼 있어? 놀랍고 두려워서 떠는 그 형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왜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되는가? 악을 행해놓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8절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여기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완전히 형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야. 형들 죄 없어 괜찮아. 이거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말해주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는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전부 70명이에요. 70명.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다 내려와서 가족이 정착해서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간 시간이 몇 년이냐면 17년이에요. 자, 같이 와서 살아간 시간 몇 년? 17년. 130년에 내려와가지고 147세가 돼서 이제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거기 내려와서 죽는 때가 147세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15절 위쪽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는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이 상황이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형들과 요셉만 이집트에 남았어요. 그때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21절까지. 그게 거기 딱 끼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란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주인가 저희 막내가 이렇게 막 질문을 해요. 깜짝 놀란 질문인데 아빠가 없으면 나는 누구랑 살지? 이렇게. 엄마랑 살면 돼. 그럼 엄마가 없으면 나는 누구랑 살지? 이렇게. 근데 이런 질문은 안 해요.
형이 없으면 누구랑 살지, 누나가 없으면 누구랑 살지 이 질문 안 해. 그 둘은 빼고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누구랑 살지.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애가 눈을 크게 뜨고는 멀뚱멀뚱하게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빠 죽지 않고 오래 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책임지지 못할 그 말을 제가 했어요. 내가 오래 살게. 그랬더니 그게 답이 된 듯 했어요.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이 답을 얻어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이 떠나셨다면 누가 계시죠? 보통 형제들이 잘 모이지 않는 가정에서는 부모님 떠나시고 나면 안 모여요. 잘. 또 제사 안 드리는 가정에서는 또 안 모여요. 왜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형제들 사이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계셔요?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왜 불안해했을까? 저는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복수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 그랬죠? 이집트에서 1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17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요. 지금은 잊혀져야 될 시간인데 염려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그 전 장면 PPT 올려줘 보세요. 요셉과 형들 사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누가 있었는가? 평화를 유지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였었는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야곱. 범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를 이렇게 평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장본인이 누군가? 그 집의 아버지였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었어요. 자기들이 범죄 행위를 한 그 동생은 총리가 돼 있어요. 형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 성공한 인생이 돼 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함께 그냥 그래 요셉아 그러고 그래 동생 또 한 잔 하고 그래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자기들과 요셉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대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됐고 요셉은 제국을 다스리는 두 번째 권세자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형들은 너무 작고 요셉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미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를 이리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요셉은 형들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봤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지만 형들은 요셉과 자기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높은 지위와 아주 형편없는 낮은 지위 요 둘밖에 안 보였어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은 혈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형제들 중에 하나가 정말 잘 돼요. 그리고 한쪽은 너무도 그냥 형편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봐요. 가족이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 말을 막 놓고 편안하게 막 해요. 이쪽은 또 거드름을 좀 피우고 엄마는 어느 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가지고 야 이거 그런 말을 그걸 너는 멍청하니? 이러면서 이쪽이 말하는 건 그냥 받들어주고 그러다 이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만나요? 같이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안 되죠. 그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형제 간에 무엇 때문에 평화 같은 입장이 못 되는가? 그거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에게 한 그 행위 때문에. 그 여기서 누구를 뺐냐? 하나님을 뺐어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발생돼요.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을 빼고 대화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돼요. 무엇으로 평가를 해요? 자녀를? 무엇으로 부모님을 높여요? 부모님의 배운 정도, 돈을 벌어오는 정도, 옷 입는 정도, 말하는 정도. 자녀를 어떻게 대해요? 공부를 잘하는 정도, 똑똑한 정도, 무식한 정도, 형편없는 정도. 누구를 뺐기 때문에? 하나님을 뺐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은 그걸 인정했고 저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요셉은 그걸 받고 형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첫 번째, 두려워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 중간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사이에는 서로 힘과 힘없는 것의 대결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리로 오게 하셨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너를 파는 사람의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 이거예요. 왜 나는 악인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 에이, 그런 하나님이 진짜 계시려고? 왜 나는 악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요셉 너는 피해를 그대로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고통과 눈물, 모함으로 감옥 생활을 하며 눈물로 지새는 요셉을 선택하겠어요? 그 일을 여러분 그 자리로 가게 하면 내 그 자리로 가겠어요? 아니면 형들처럼 악한 역할을 하겠어요? 선뜻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지 못하겠죠. 하나는 악인의 역할이고 하나는 선인의 역할인데, 선인 같은데 그가 당해야 될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선택을 못해. 근데 결과는 보니까 뭘 선택하고 싶어요? 총리 선택하고 싶죠? 요셉, 여러분 자녀가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요셉이 되고 싶죠? 과정이 있어요,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못해요. 요셉이든 형들이든 이미 쓰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이 쓰임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선하게만 쓰임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 있죠? 고통받은 사람이 있죠? 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프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있어요. 동생을 팔아서 고생시킨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서 안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팔려와서 고생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다 지나간 일 덮고 그 고생 다 덮어야 되는가? 둘 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양쪽 다에게 필요한 게.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질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선하게만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악하게도 쓰실 수 있고 선하게도 쓰실 수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야곱이 바로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고 형들은 그걸 못 보는 거고.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사실이 인정되면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얼마 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악을 행하냐? 그게 아니에요. 나든 그든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만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지나온 과정, 이걸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고통당하기는 했지만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형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누구를? 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들이, 야 요셉아, 너 우리 내가 지금 두려워 떨긴 해. 네가 너무 지위가 높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어떻게 할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 생각해봐. 내가 아니었으면 너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겠어? 나 때문에 너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감히. 그죠?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곤장부터 쳐라 이렇게 할 거야. 응? 내가 당한 고생을 뭘로 알고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인정은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요셉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됐어요. 반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본받아요. 매일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악하게 쓰임받지는 않고 내가 매일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 내가 악하게 해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꽉 붙잡게 하는 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고 싶어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악인이든 당하는 길이든 누군가를 나 때문에 기도하게 하든지, 뭐 여러분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당하고 그런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계속 하나님께 나가죠. 그 일을 한 그 성도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죠.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간 분은 그분을 또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렵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에 양쪽에 다 걸려 있다고요.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쓰임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보이고 보게 하는 삶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요셉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직접도 하지 못해요. 저 요셉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들어가게 해요. 뭐예요? 아버지를 요셉과 형들 사이에 다시 보호막으로 또 보험 처리하려고 갖다 넣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17절에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배신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배신을 용서하소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이 전해온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형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배신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감히 어떻게 저 위대하신 요셉과 지금 우리가 피를 나눈 히브리 민족이고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있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권세자와 우리를 같은 입장에서 대등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감히 당신을 어떻게 우리와 같은 레벨에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똑같은 걸 이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지나온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자기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만 2년이란 말 우리가 아까 봤죠.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그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걸 모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끌어와. 돌아가신 아버지를 나와 당신 사이에 또 세우려고 그래.
여전히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지나온 날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울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2년을 또 살았어야 되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하고 이 형들이 이제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이때 이게 딱 열리면서, 물론 처음 왔을 때 엎드렸을 때 꿈을 기억했다 그랬지만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요셉이 지금 감정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꿈대로 이루어지시는 이걸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자면 저것들을 정말 몇 년을 내가 여기서 고생을 했는데 저것들을 그냥 놔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다시 누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또 이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요셉이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19절에 한번 읽어줘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해진 그 고난과 독, 해 이걸 다 약으로 보약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이에요. 바꾸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여태껏 있었던 일, 그걸 약으로 다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보약으로 바꾸셨어요. 그 보약 때문에, 그 약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지독하게 받았고 그로 인해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형들도 없어지고 또 종으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렇다고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모함으로 감옥도 간 걸 우리가 봤어요. 그 감옥에서 만난 왕의 관원장을 통해서 곧 회복될 것 같았는데 만 2년 꼬박 시간 될 대로 되라. 더 이상 나는 의지할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사라졌을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누가 이 과정에 들어가서 이 신앙의 삶을 살겠어요? 누가 내가 요셉의 역할을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제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요셉이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상처받은 거 해결이 돼요? 그 상처가 씻어져요? 원인을 분석한다고 상담을 해보면서 원인 분석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 잘못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돼요?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어? 내가 어찌 심판을 하겠어?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과 요셉 사이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 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그 사건, 이 나라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 교회 안에 생긴 문제, 가족 간에 생긴 문제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 동참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세상 일에 고정시키고 세상 일로 울고 웃게 합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거. 저는 선교지에 1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10년 있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세상 일에 웃고 울고 그 속에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누굴 빼고 생각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세상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안에 취해서 살게 해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 해를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다. 근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액션이 나와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렇게 말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들을 모시고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요셉처럼.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모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전에 학생부하고 얘기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못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다.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 자녀들까지 먹인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자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진리가 되셨고 구원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것은 뭘까요? 원망이 남아요. 불평이 남아요. 시기가 남아요. 질투가 남아요. 복수가 남아요. 나쁜 관계만 남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관계만 남습니다. 지금 이 사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요셉과 형들의 평화의 관계가 아버지 야곱으로 지칭된다고 생각했던 형들이었어요. 한 사람, 유능한 지도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그 평화의 관계도 깨진다고 생각했던 게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쏙 빠졌더라고요. 이 시대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마귀가 뿌려놓은 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성경 말씀보다도 더 잘 읽고 묵상하는 이 시대의 세상사, 이 시대의 세상사에 충혈된 눈을 이제는 성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뭐를 잊어버리냐면 사명을 잊어버려요.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술에 취해서 도저히 깨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내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야곱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요셉의 말을 들으세요. 섬기고 돌보겠다는 요셉의 의지. 그 의지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계셔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고 이 나라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세계 역사의 열강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 나라만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 기독교인들만 그걸 인정하지 않아.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얼굴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요셉은 얘기하는데 형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요셉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모든 일, 저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기대야죠. 그분 앞에 기도해야죠. 그분만 붙잡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고통의 과정은 요셉처럼 겪어야 된다고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피하면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절대 붙잡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은, 여러분이 보약 먹으려고 그러면 쓰잖아요. 그 쓴 것 때문에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세상사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야 자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 3번 무지개교회 성도들,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볼 수 있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